8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할 때는 성경은 두 박자입니다. 두 가지 흐름이 가고 있습니다. 두 가지 흐름. 하나는 일반적인 인생으로서 사는 데 있어서, 인생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부분이고, 은혜라고 할 때도 믿음이라고 할 때도 모든 구원이라는 단어 가운데 항상 두 박자. 구원이라고 할 때 성경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만은 일반적인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에서 문제 해결받는 그런 것들을 또한 구원이라고 하죠. 질병에서 치료를 받든지 어떤 극한 위기에서 고난에서 건짐을 받든지 이러한 녀석들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사실 두 번째죠. 첫 번째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이 구원이 있고, 두 번째 구원은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전에 올라갔던 한나가 처음에 성전에 올라갈 때는 인생의 문제 때문에 성전에 올라갔죠. 인생의 희노애락을 위해서. 물론 오늘도 이 삶 가운데는 인생의 희노애락을 위해서조차도 하나님을 찾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가끔 그게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주의 이름을 부리고 하나님께 나오게 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19은 인생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나온다고 했죠. 고난 가운데 인생의 어떤 문제들 때문에 19이 거의 어떤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뭔가, 구원이 뭔가, 이 문제 때문에 나오는 분들보다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죠. 부르시는 방법이죠. 하나님 부르실 때. 그냥 우리가 너무나 이게 어두운 가운데,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셔서는 우리의 마음이 그걸 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이 그렇게 해도 그것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심지어 솔로몬 같은 지혜로운 사람들도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 죄의 늪에 딱 빠져버리니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두 번씩 나타나서 그러지 말라고 말씀해도 듣지 못하는, 거기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솔로몬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일반적인 인생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처음부터 이 진리 안에 다다를 씁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신앙생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 중에 이 진리 때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대부분 많은 분들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나오게 되죠. 하나님께. 저희 가정만 봐도 보면은 저희 가족이 하나님 앞에 원래 믿지도 않던 가족이었지만 동시에 온 가족이 어쨌든 교회의 문을 두드리게 되고 교육이 된 이유가 인생의 문제 앞에서 그랬죠. 한나도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런 그 군인날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는, 자녀가 없음으로 고난당하는 그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주님께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한나가 그 과정 가운데 깨닫게 된 거 뭡니까?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나신이로 드리는 그런 그 눈이 열린 겁니다. 눈. 인생의 자기의 당장 발 앞에 떨어진 인생의 고통의 문제 때문에 왔다가 내가 당하는 이 인생의 고통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구나. 더 중요한 것이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것이죠. 모든 것이 성경은 다 두 박자. 그래서 어떤 것이 첫 번째에서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첫 번째에 다다르지 못한 사람들도 많지만, 그리고 물론 이 첫 번째의 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참 믿음 가운데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오늘 제목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늘 시편 121편은 뭐 8절까지밖에 없지만은 사실은 이 1절 2절에 대한 질문과 답에 대한 그 내용을 이제 또 묘사한 거죠. 1절 2절만 있어도 1절 2절만으로도 오늘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충분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나의 도움이 누구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주로 나오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인이 자기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이 지키신다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지키시리로다. 보호와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3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니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보신 것처럼 이렇게 지키신다는, 도움이 되고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보호와 도우심으로는 이 시인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들의 삶에도 가정에도 하나님의 이런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하나님의, 오늘 시인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물론 서두에 말씀드린 그 내용이지만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러분, 이 산은 어떤 산입니까? 우리 여기는 비공산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구약 성도들이 할 때는 하나님이, 물론 지금은 그 산에 계신 분이 아니죠. 그리고 상징적인 시온산을 말하는 시온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시온산. 그 시온산, 왜 시온산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된 거예요. 어느 분이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한 것 같더라고요. 세계 뉴스 가운데 일반적인 다른 나라 뉴스를 보면은 하루도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뉴스가 이스라엘에 관한 뉴스래. 근데 우리나라만 이스라엘에 관한 뉴스가 거의 안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들.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물론 지금은 그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은 아니죠. 육신적으로. 이스라엘에 산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에요. 오직 약속의 자녀만이 시로의 김을 받을 것이라 말씀드렸는데, 그러나 적어도 상징적인 의미에 있어서 그 이스라엘은 지금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거기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 물론 지금은 성전이 사라졌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고 법궤도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 산을 향하여 거기에
그 산은 바로 시온산을 말하는 것이고 그 시온산에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너에게 이를 너에게 가르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바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고 할 때는 바로 그것을 염두에 두고서 오늘 하는 겁니다. 우리 시인들은. 우리 그냥 이방인들은 생각할 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야 산이 뭐 그냥 별 생각을 다 하겠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할 때. 그러나 오늘 이 시인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고 할 때는 바로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성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물론 그 한나가 갔던 곳은 실로에는 성막이죠. 물론 성막과 성전은 같은 겁니다. 사실은 같은 기능이에요. 이동식이나 고동식이나 그 차이일 뿐이지. 그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눈을 들리라.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이유에서 그분을 향해서 눈을 드는 거죠. 그러나 그 산에 계신 하나님의 눈을 드는 이유는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사실은 이 안에 살아야 되고 사실 이 안에 사는 것이 이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오늘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이 지키시리로다 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실족지 아니하리다 실족지 아니하리다 그랬는데 진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실족하지 않는 모습인 사실은 실체는 어디였냐면 그 성전 그 성전을 향하는 그 신앙의 믿음이 그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실제로 하나님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실제로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키시고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도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인 실족하지 않는 거 뭡니까? 인생에 어떤 낭패를 당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일반적인 실족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실족하지 않는 것은 단지 인생에서 어떤 일반적인 실족이 아니라 영혼과 연결된 영원한 것과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여자에게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세리요한에게조차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서두에 세리요한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에 세리요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세리요한이 보낸 사람들이 가고 난 후에 돌려보내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세리요한을 보낸 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다. 그 실족하지 않은 건 뭐가 가는 겁니까? 참 믿음에 관한 거예요. 참 믿음에 관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실은 이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는 시편 120편에는 지키시고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진짜 있는 건 뭐냐면 단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인 그 이상의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그 예화 실제 있었던 건지 만든 예화인지 모르겠는데 실제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느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선교하다가 지금도 그렇죠. 얼마 전에도 우리 벌교회 이쪽 보성 쪽에 계시던 장인하고 사위가 이제는 선교지에 가셨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두 분이 살해를 당했지 않습니까? 불과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다들 애통하고 와서 여기 오셔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그러셨었는데 그런 비슷한 일을 당했어요. 정말 큰 비극을 당했다. 그때 어떤 유명한 신학자인지 목사님인지 그런 유명한 얘기를 했더니 무엇이 진짜 비극입니까? 무엇이? 그러면서 한 가지 이 선교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고통당하다가 돌아가신 그 선교사님들 얘기를 대비해서 미국에서 어느 한 부부의 얘기를 꺼냅니다. 두 부부가 재력도 있고 여러 가지 누릴 게 많아가지고 이제 일찍 50대 은퇴를 하고 있어. 멋진 곳에 집을 살았고 남는 건 있는 건 돈밖에 없으니까 시간하고 그래서 남은 시간을 요즘 말하는 웰빙 얘기를 잘하는 것 같아요. 웰빙 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인생이 해변가에 가서 조개 껍질 주우면서 이런 일 하다가
인생의 마지막이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진짜 뭐가 비극이냐. 선교제에 가서 선교하다 그렇게 죽은 게 비극입니까? 돈 많고 시간 많아가지고 진짜 아무 세상에 걱정, 인생에 걱정이 없어서 마지막 해변에서 조개껍질 모으면서 예를 들자면 조개껍질 모으는 게 뭐 다는 아니겠지만 그게 비극이에요. 어떤 게 비극이냐 이거 어떤 게 비극이에요? 어떤 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이 보호해주는 보호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진짜. 이 오늘 시인이 말하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산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가 단지 인생의 문제 때문이라면 먹고 살만하고 다 올라갈 필요가 없겠네요. 그분을 바라볼 필요도 없겠네요. 오늘 시인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고 우리의 진정한 도움 진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지신 가운데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진짜 성전 왜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히브리서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현재 우리를 위한 비유라고 했죠. 우리를 위한 모든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이 안에 가지고 있던 적게 가지고 있던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 계획이 성전 가운데 성막 가운데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것을 상징으로 보여준 겁니다. 비유. 그래서 히브리서는 현재 지금 신약을 사는 우리를 위한 비유라고 했어요. 우리를 위한.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 우리가 이방인이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유대인들이 딴짓을 쉽게 말하면 딴짓을 했거든요. 히브리서는 야 예수님에게 믿다가 유대인들이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성전 가서 제사 지내고 그러려고 했어요. 그 문제 때문에 된 건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이 히브리서 일을 쓴 사람이 거기로 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말했지만은 그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바람에 우리의 어떤 하나님 우리를 향한 구원의 그 구원의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잘 알게 됐어요. 왜? 성전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영문 밖에 번제단에서 우리가 버려지고 우리 옛사람이 버려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지고 첫째 것이 폐해지고 둘째 것이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의 혼들이 히브리서 입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게 현재 우리를 위한 비유. 우리가 큰 대제사장 대신 주님을 따라서 그 핏길을 따라서 그 전에는 우리가 그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갈 길이 열리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에 찢어졌던 것처럼 그 휘장을 찢고 이제 우리의 혼들이 실제로 이제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 길이 열렸다. 그 현재 우리를 위한 그 비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을 향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있고 왜 이 성전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하라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사는 그 비밀이 그 성전 가운데 성전. 물론 그건 상징입니다. 상징이에요. 이스라엘이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다 진짜 이스라엘이 아닌 것처럼 그 성전 또한 상징입니다. 상징이지만 중요하죠. 왜? 그것을 통해서 실제가 뭔가를 실제 우리 안에 이루는 그 구원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그 과정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왜 산을 향하여 눈을 듭니까? 예, 처음에 올 때는 못 모르고 그냥 인생의 문제를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산을 향해 눈을 뒀지만 그 산을 하나님을 향해 눈을 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거기서 끝나면 끝이에요, 사실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인생으로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진짜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목적은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였던 계획하셨던 그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상태가.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살려면 사실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지만 진짜 무엇이 비극이고 진짜 무엇이 복인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분별이 여기는 저 자신부터 붙고 이 의식을 잃어버리면요, 이 생각 잃어버리면 엉뚱한 거 붙잡고 미국 해변가에서 야 나는 복을 많이 받고 시간도 많고 돈도 많아가지고 조개 껍질이나 주면 물론 그분들이 뭐 조개 껍질만 주었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도 그냥 살아가는 어떤 모습을 보여준 거지만 그것이 행복이라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은 너무나 분명한데 그 목적을 뒤로하고 인생에 아까 말씀드린 인생의 문제 때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면 맨날 쳐다볼 필요 없어요. 왜? 맨날 어렵습니까? 맨날 그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도 있지만 좋을 때도 많은데 세상적으로 따진다면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순간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목적은 뭐예요? 매일 들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영원한 것 때문에 영원한 것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 눈을 드는 것은 이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 오늘 지키신다는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오지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그런 표현이 나오지만은 하나님이 진짜 도움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오늘 첫 번째 말씀하는 그 도움도 있습니다. 그 도움을 무시할 수 없죠. 우리 오늘 살고 있는 것도 그분의 그 도움으로 살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진짜 도움 진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구원을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있다는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실 이유가 그거예요. 네. 우리의 목적이 그것이 돼버리면 거기에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켜줘요. 하나님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이잖아요. 하나님 나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의 삶의 목적이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드는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이루고 이걸 전하는 것이 된다면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 아닙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리라. 마태복음 주기도문에 가장 큰 그 핵심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은 굉장히 좋다,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도 이방인은 뭡니까? 결국은 첫 번째 것만 붙잡고 매달리다 끝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구하라. 이것 때문에 눈을 들어 내가 하늘 향하여 눈을 들이라. 이것이 내가 하늘 향하여 눈을 드는 목적은 어디 이것이고. 그러면 첫 번째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더해 주시겠다고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도 내가 하늘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말을 할 때 우리 속에 내 자신 안에 있었던 뭔가 혼란스러웠던 세상으로 가 있던 우리의 마음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약속한 이 약속을 이뤄가는 그런 우리 안에 뭔가 그 열정 예수님이 성전에 탐하는 열심에 예수님이 삼켜져 있었던 것처럼 그 열심과 그 은혜 가운데 삼켜져서 오늘 하늘로 승리하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했던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들은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그냥 따라오는 내가 굳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더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우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